자,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모르면 안 되는 주님의 말씀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제목을 들으시면 이거 꼭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여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오해하여 의심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말은 굉장히 낯선 소식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다, 예수님을 의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장본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이 흔들린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상관없이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했을까요? 자, 흔들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다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고난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이 옥이라는 것은 감옥입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요한은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당신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헤롯에게 당신 잘못되었어, 그거 범죄요 라고 지적하다가 눈밖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교도소는 별로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그 당시의 교도소는, 감옥은 요즘과 많이 다릅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흔들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흔들렸는가?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구약에서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가 흔들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흔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빨리 구원해내야 하는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계신 것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별바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악한 헤롯을 심판하고 자신을 건져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를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진노가 온다는 이야기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서도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가 왔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심판하고 구원하고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건져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하고는 뭔가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 메시아가 심판과 구원을 해줄 것으로 믿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심판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 감옥 가운데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부분이 흔들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은, 오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는 상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저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나? 성경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일을 하셨는데 왜 나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 모두는 이 의문을 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의문과 의심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발목 잡습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직접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 의문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보내어서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때에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백날 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의문과 의심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한처럼 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의문이 들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서 당신이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혹 여러분이 이런 의심이 든다면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사고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닫힌 사고가 아니고 열린 사고입니다. 닫힌 사고는 나는 지금 모든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열린 사고는 내가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혹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이것이 열린 사고입니다. 성경을 배우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우리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내 속에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과학자 로버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납작하고 거대한 원판이다. 지구는 납작하다, 거대한 원판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미국 땅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가 책에 보니까 2%라고 합니다. 2%. 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600만 명.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이 19세기 과학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책에 보니까 600만 명이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닫힌 사고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닫힌 사고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이 열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 의심이 간다면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어서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속에 의심은 자랍니다.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자꾸 끄집어내어서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질문을 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에게 알려주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의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뭘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보십시오. 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열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스승에게 말하면 너희 스승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심판, 정의를 행하는 그런 메시아상은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4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심판, 구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이 다 있죠.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세례요한까지도 한쪽에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쪽만 눈을 열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뭘 봤습니까? 심판, 구원, 정의를 행하는 메시아. 한쪽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요, 확정 편향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 편향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게 확정 편향 사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다 듣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가는 것, 호기심 가는 것, 듣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이것만 듣습니다. 이게 확정 편향 사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심판,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한쪽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중요한 예언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예언도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가 와서 일어날 일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쪽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한쪽만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메시아는 심판, 정의,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탁월한 종이지만 그도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편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 시대적인 그 환경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의 이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통된 사고라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편견들, 오해들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질문을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열어보아라.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돌았습니다. 돌아서는 것까지 안 해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의심에 흔들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닫고 교회를 다니시면 파편적인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즉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이고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가치관으로 단편적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칠 때, 깊은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반기독교 집단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편견, 오해 얼마든지 그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향한 이 오해와 편견은 정말 위험한데 여러분도 저도 여기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 이 오해, 편견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채소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가다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공자가 여기 마을에서 좀 쉬고 가자,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공자는 피곤하여서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회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찾아보니까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잠이 깼습니다.
방에서 바깥을 가만히 살살 보니까 안회가 그 밥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는요, 자기 입에다가 딱 넣는 것입니다. 이걸 공자가 딱 봤습니다. 이 공자의 마음이요, 아니 나한테 먼저 줘야지, 아니 왜 지가 먼저 먹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밥이 다 되니까 이제 그 안회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스승님, 식사 좀 하십시오. 이 공자가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잘 때 조상님을 비웠다. 그 조상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아내가 안 됩니다. 이 밥으로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제가 밥을 하고 솥뚜껑을 여는데 위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입으로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제자를 의심한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전에 내 눈을 믿었다. 그런데 내 눈도 믿을 게 못되구나. 나는 예전에 내 머리를 믿었다. 그런데 내 머리도 믿을 게 못되는구나.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자가 지은 책들, 공자의 이제 제자들이 쓴 책이죠. 공자에 관한 그런 어록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 눈을 나도 못 믿겠다. 내 지식을 나도 못 믿겠다. 라는 겸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배운 지식 중에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요, 이리저리 배운 지식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사실 아닌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레슬리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책에 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한다. 언어를 쓰면서부터 이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습관이 점점 굳어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계선이 무너져서 거짓인데도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분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저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 분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인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아닌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살면서 이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요, 거짓을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복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의심하고 오해한다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말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혹시 의심이 된다면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푸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